큰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영상 보신 것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는 이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전도할 사람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의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결실, 신앙의 결실도 함께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임한 구원받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사분기 첫 우리 계절을 맞이했는데 새벽과 밤으로는 좀 쌀쌀하고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아직도 모기가 걸성한 볼 때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세 방을 물렸는데 아직도 모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특히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또 기관지나 또 이렇게 호흡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넬료의 가족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입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보고하는 가운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이게 어쩜 보면은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갔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과 이렇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힐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10장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두 번이나 걸쳐서 이 상황이 나의 욕심과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어떤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세 번이나 걸쳐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이 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변정 형식의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두 분이나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장이 중요하냐면 이 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이방인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회로 온전히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장과 11장의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힐난하게 되었을까요? 음식 좀 먹을 수도 있지, 밥상 같이 먹어야 친구도 되기도 하고 이런데 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형성되었던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참된 의미, 구원의 길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도 누구에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가야 된다라는 고정된 틀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수도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군인이었습니까? 이탈리아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최정예 군대 중에 황제의 직속 직할 부대입니다. 또한 백부장이었어요. 굉장히 고급 어떤 대대장급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군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로마인이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에
36년간 지배를 당했어요. 어느 동네에, 그죠? 여러분 집에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일본 군인 중에 뭐 중령이나 소령 한 명이 그 집에 와가지고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집에서 융성한 대접을 했다. 참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불 끓지 않나요? 그죠? 별로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은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다스리기 위해 무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 군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와 유사한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면서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주의 성령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번이라는 말은 완성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아름답게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방향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이 추하고 먹지 못할 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을 환상 가운데 받아 먹으라라는 메시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거부하죠. 거부할 때마다 들려온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추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받아 먹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란 말은 추하고 더럽다고 여겼던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아름답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고넬료의 모습과 이 가정 가운데에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한 가지만 했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2-3가지를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반드시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곧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변화하고 싶고 바뀌고 싶다라고 할 때에 스스로가 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사람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노력이나 습관이나 수고나 경험이나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죄의 본성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뀌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경험, 사람의 어떤 열심과 습관을 가지고는 사람이 도저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이적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바뀜과 변화는 사람의 습관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이 생각이 오늘은 옳았는데 내일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우리는 수염 기르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에 온전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온전히 예의를 갖추려면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틀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수염 기르고 머리 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 가운데 갈 때야 비로소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 썩어질 어떤 가치관, 없어져 버릴 사람의 생각과 습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사람은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어떤 객기와 내 어떤 결단과 매년 몇 년 초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은 온전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구원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무엇을 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을 말씀을 보고 듣고 사모하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생명을 걸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복음에 놀랍게 살아갈 방법,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럴 때에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에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다라고 하죠. 받았다. 여러분 이 받다, 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수납하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그 행위를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 가운데 환영할 때에 마음 가운데 선물로 여기고 간직할 때에 비로소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변화가 온전히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썼던 러시아의 유명한 이 위대한 작가가 있죠.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저의 모든 삶에
변화가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엉뚱하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 이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게 보고 내가 선하게 봤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이분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제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임한 그때, 말씀이 희귀했지만 어느 가정에게만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노아의 가정에만 임하였어요. 근데 이 노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살게 되었어요? 노아의 가정만 살게 되었어요. 방주를 짓고 어떤 고통과 아픔과 인내와 수고가 있었습니다 말미암아도 모든 것을 견디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노아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구원의 놀라운 모형과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에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통곡과 고통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에 어린 양의 이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준비하였던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과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켜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짐으로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주와 동행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죠. 큐티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에 문명과 또 시대는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북극강병처럼 보이고 다윗의 이 영토를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망함의 그 원인이 뭐예요?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곡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 없으므로 말미암아 망하는구나 라고 통곡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생명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겨지고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참된 변화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감정을 품을 때에,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라고 해서 목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들려준 말씀을 따라갑니다. 목자가 신호하는 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목자의 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 놓고 주의 음성에 한번 옵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요. 계산 다 두들겨 놓고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요. 모든 첫 시간, 모든 처음 결정, 모든 처음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주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 가운데에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따라가겠노라는 그 마음의 결정과 다짐과 그 믿음의 받아들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구원의 길로 목자 음성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평생에 말씀이 안 들리지는 그런 슬픈 일, 그런 비극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그가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심령 가운데 울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의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걷는 길이 주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엉뚱한 길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그 조카 롯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롯은 다른 곳이 더 농사짓기, 양치기 너무 좋은 땅이라서 그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죠. 주의 사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사인과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그냥 탈출하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들은 사람과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롯과 그의 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뭘 그렇게 궁금한지, 그죠? 뒤에 뭐가 있는지 뭐가 궁금한지, 그죠?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함께 구출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의 자세를 한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주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붙들겠노라는 결단 가운데에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비난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비난과 이와 같은 오해와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자기 의지, 자기 뜻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방인을 향해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2번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변정의 방식으로. 그럴 때에 이 이야기를 잠잠히 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의 뜻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들었던 반응이 뭐죠? 잠잠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내가 틀렸구나 라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폭이 좁았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세계만을 내가 생각했구나 라는 거예요. 잠잠했다는 말은 그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붙들고 주의 뜻에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이 들려야만,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만,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항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납작 엎드리고 귀를 기울인 가운데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듣고 난 뒤에 잠잠한 연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찬양과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들리지 않으면 주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반대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받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내 뜻을, 의지를 꺾고 난 뒤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배할 수 있게 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의 뜻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이 평생토록 우리 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잠잠히 주님을 영광되게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와 홍해와 요단강은요, 사람이 할 게 없었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진 자만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누가 걸어갈 수 있는가? 홍해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요단강물이 그 넘치는 범람하는 때에 요단강물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받고 그 말씀을 깨달은 가운데에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찬송가 446장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구하사오니 복 주옵소서. 참된 복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또 그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바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족,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은혜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귀가 날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 그 기쁨 가운데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헤매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와 함께 주의 이끄심대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하게 주를 영광스럽게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심령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에게도 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보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주님의 영으로서